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같이 교동문 교독합니다. 4번 시편 5편입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노라.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한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유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구속하여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날도 주님의 은혜 속에 평안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매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새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로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짧은 시간을 살아내면서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균형 있게 다스리며 살도록 도와주소서. 익숙하지 않은 상황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내 삶의 경계선에 타인이 침범하며 당위적인 가치관과 습관이 거부당할 때 사람을 향해 분노하지 않게 하시며 나라는 존재가 거부당하고 무시당할 때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심으로 저희들의 한계를 고백하며 주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으며 모든 죄악의 모습과 결별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내 삶에 집중하도록 인도해 주소서.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는 마음속의 공백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간절함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성숙된 생각의 깊이가 있게 하시고 성경과 말씀을 들을 때에 신앙과 이성의 경계선에서 혼돈한 오류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까지만 우리가 해석하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신비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침묵하고 신뢰하며 믿는 것까지 우리의 참 신앙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며 성경의 처음과 끝은 사랑이므로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용서하고 분쟁이 없도록 힘쓰며 마음의 사랑의 넉넉함으로 신앙인으로서의 품격 있는 삶을 살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시애틀 주언약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주님의 몸 되신 모든 교회가 사람의 영향력으로 분쟁하고 갈라지는 교회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슬픔 속에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심을 잊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들이 제자리를 찾고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부디 더디마시고 도와주소서. 저희를 향한 사랑과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렸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오니 종교의 이름으로 사심과 야망을 가진 자들의 권세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로부터 지배당하는 저희들의 거룩한 분노를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인종들의 권리의 보장과 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뿌리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 언약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봉사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에 늘 주님의 평강과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옆뒤 사람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뉴욕 갔다가 3주 만에 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반가운 우리 김영숙 권사님. 한국으로 이민 가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되셔서 또 얼굴을 또 이렇게 뵈 주셨고요. 그리고 또 제 기억으로도 가물가물했었는데 같이 만났는데 가물가물하셨다고. 전 교회 때 잠깐 오셨다가 좀 다니셨었는데 또 우리 노전 입사님 친구분 제 성함을 안 여쭤봤네요. 예, 송기감 남, 네, 송기남 우리 성도님 네 분 같이 좀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실 때마다 오시기로. 예, 반갑습니다. 자, 성경 읽기 여러분들 레위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 다시 시작했어요. 우리 한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쉽지 않은 도전이고 여러분들 또 시도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늘 그래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 신자들에게 성경을 일독하고 꾸준히 읽는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끝난 창세기 그러니까 1, 2, 3장 그 설교집을 이제 마지막 3권, 3장 설교집 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권씩 가져가시는데 꽂을 거면 가져가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남 주실 거면 가져가지 마시고 내가 보겠다 하는 거에 가져가시고 혹시 지금 1권, 2권이 좀 남았고 1권은 다 가져가신 것 같은데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필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또 모든 존재의 근거를 바로 세우고 또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기준과 가치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늘 확인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어그러지고 또 부패한 것들이 발견되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 앞에 다 벌거벗겨지고 다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10계명 잠깐 한 2달 좀 넘게 한 길면 석 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계명이 무엇인지 계속 들어왔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10계명을 중심으로 그 계명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로 주신 것인지를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계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도 아주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것이어서 믿음의 내용으로 잘못 세워진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바르게 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율법의 내용이 지켜서 바른 생활을 하고 그래서 어떤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율법으로 10계명으로 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들을 보도록 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보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함.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이 주어져야 할 존재임을 알아.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선악지식나무, 선악과라고 하는데 선악지식나무가 인간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도구였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죄인됨이 확인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역시 어떻게 주셨는지, 그것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이제 19장이에요. 오늘 20장을 읽었지만 19장이 배경이죠. 3개월째 되던 날에 떠난 지 시내 광야에 모여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래서 3개월 그랬지만 세 번째 달이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달.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3개월, 3월 달 마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날. 왜 떠날 때 그날이 기준이 되게 해서 15일 되는 날 나왔잖아요. 첫째 달 15일 날. 그러니까 떠난 지 3개월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3개월, 90일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세 번째 달이 되던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죠?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나온 일,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 앞으로의 모든 일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무 유명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십계명을 위시하여 모든 율법을 주실 그 말씀의 배경, 이제 모두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의 광야에서 이제 말씀을 율법을 주시는 장면인데 왜 말씀을 주시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셔요. 이 약속은 잘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어디서 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기에 베드로 사도는 이 약속이 성취된 자들로서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지금 이 이야기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다 이루어진 자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아까 봤듯이 내 말과 언약을 잘 듣고 지켜야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선택되어 불러낸 존재로서 이미 소유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백성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랬어야 되잖아요. 됐다고 지금 선언하니까 베드로 그 사이가 뭐 시간적 여유가 길지만 어쨌건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사이에 이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합격이 될 만한 정말 저렇게 되어야 할 만한 자로서 살았어야 되잖아요. 말씀과 언약을 잘 듣고 지켜 써야지 되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베드로서의 이야기를 보니까 조건으로 주어진 줄 알았더니 조건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제부터 주실 모든 말씀들 20장부터 주어지는 레위기에 있는 모든 말씀, 민수기 10장까지 있는 그 말씀, 신의 산 떠나기 전까지 그 모든 말씀을 지키면 되는 줄 알았더니 지키면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보니까 조건이 아니라 약속이었다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속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지켜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지켜야 될 게 아니라 듣는 자들이 지켜야 할 게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켜내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적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내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베드로전서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잘 지켜내어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이제 못돼.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저 지 맘대로 하니까 포로 됐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물론 그렇게 보여진 것 같죠. 모든 역사의 과정들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멸망해서 죽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엄벌이 뭐 이렇게 하찮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그냥 북한의 김정은부터 시작해서 저기 아랍의 우리 괴롭히는 캄보디아 요즘 막 뉴스 막 나오고 아무튼 다들 하나님께서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심판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만 심판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아는데 성경을 보면 획가닥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벌 주실 거라고. 엄청나게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볼 텐데 십계명을 볼 때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준이고 시각이에요. 우리 십계명을 볼 때 이제 또 보겠지만 좀 해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어쨌건 전체적인 이해의 기준은 해내라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선포, 약속을 통해서 그런 자들 임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라는 것 같잖아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켜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 임을 약속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인데 우리 잘 아는 이야기.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십계명 내용이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가 자주 들었던 늘 또 보면서 나도 저 청년과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막 하게 했던 말씀이죠. 아직도 그러세요 혹시? 이 말씀 들으니까 저 청년이 나하고 비슷한데 난 뭘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못 파시겠어요? 팔아보셨어요? 팔아보시긴 했어요. 도전은 받으셨더랬어요? 십계명 다 지켰다는 것도 걸리지만 안 지켰으니까 얘는 다 지켰대네. 그것도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 물건 팔아가지고 누구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재물 팔아가지고 팔아서 있는 거 했지 팔아서 도와준 적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분들 없는 것 같아요. 팔아가지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도와주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어떤 젊은 부자가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했던 내용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 몇 가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근데 재물 때문에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과 이 청년과의 대화에서 십계명을 지키는 율법으로 대표되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이 대화 중에 중요한 단어가 뭐였을 것 같아요? 지키다라는 말. 지키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 청년은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지키다는 두 단어를 두 번 썼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쓰신 지키다와 청년이 말한 지키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한국말로는 번역을 할 때 똑같이 번역을 할 수밖에 없지만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러면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계속 앞에서도 창세기 볼 때 봤지만 단어가 다르면 속뜻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키다라는 단어는 보존하다, 간직하다 그런 의미의 지키다예요. 반면에 청년이 지켰다라는 단어는 지켜보다, 경계하다, 감시하다 이것도 지키다잖아요. 파수꾼이 지키는 거 이렇게 누가 졸고 있나, 똑바로 듣고 있나 이렇게 주시하며 지키다, 안전하게 있도록 보호하다 라는 의미의 지키다라는 단어예요. 큰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앞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자의 내용은 내적인 차원에서 지키는 것이고 뒤에 청년이 말하는 후자의 지키다라는 단어는 외적인 면에서 자신이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십계명 하나씩 다 볼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본질적 차원의 지킴은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소유되도록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언제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산상수훈에서 이미 다 얘기한 거, 그렇죠? 아무리 뭐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살인 안 죽였는데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살인 안 했다고 나 십계명 지켰다고 우기실 거예요? 예수님은 미워하면은 미워하면 살인했다 그러는데 그럼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요? 누구도? 뭐 결혼한 사람은 꽝이지 뭐.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도록 내가 넘겨주겠다. 그 가치를, 그 의의를, 약속을 내가 성취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러나 청년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는 말은 본질적 차원에서 깨닫고 간직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그 말씀을 다 이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 의미로 율법 그대로 지키며 살았던 것이죠. 그 결과 그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부족하대야, 지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다 지켰는데 내가 무슨 부족한 게 있냐고. 더 안전하고 싶거든요. 더 내가 그냥 해내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족함에 대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기준, 살아온 내용으로 볼 때 자기의 생각과 그것이 다름을 발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죠. 따라서 십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표면적으로 잘 듣고 지켜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으로 주신 것임을 잊지 않으셔요. 그 기준과 그 시각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지, 그래 내 이렇게 했는데 너 두고 보자, 안 되겠어, 니들 보니까 아주 오합지졸이야 하면서 걸러내고 착착착 무슨 그러겠다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구원해 주시겠다,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지,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좌우를 갈라 안 되겠다라고 판별하기 위한 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성경 말씀.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쪼개고 싶어요. 그러니까 흑백을 가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시기가 출애굽한 후 세 번째 달이 되던 날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계산해가지고 오순절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19장 보면은 3일간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일 날 떠났으니까 15일이 첫째 날 하면은 지금 세 번째 날 첫째 날이니까 47일째 된 거죠. 47일째. 그러니까 3일이 지나면 50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것의 성취, 예표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어쨌건 이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키겠다, 니들 벌 주겠다라는 기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십계명이 10개의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10, 17에 대한 의미를 알죠? 그러니까 10, 즉 말씀이라는 말. 그러니까 10은 뭐예요? 완전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이제 살피겠지만 이게 지금 10개로 돼 있죠. 여기에 제1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안 보세요, 성경? 제1은 제2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없어요? 수사, 서수, 기수예요, 서수예요? 아무튼 제1, 제2라는 말이 없잖아요. 실제로 쭉 이렇게 원문을 가지고 따져보면 13개 내지 4개가 돼요. 10계명 10계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찬송가 뒤에 나오는 10계명 해가지고 제1은 제2는 이거 잘못된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자, 말씀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자, 구원이 성취된 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완성된 말씀. 그래서 여기 지금 20장 1절에 이 모든 말씀으로 할 때 모든이라는 말이 all이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그 의미도 있죠. 이게 뭐겠어요? 완성하다, 완전하게 만들다 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란 말.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아니라 완전한 말씀으로 말씀하셨으니 라는 말이에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계명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10의 계명. 10개의 계명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지켜가지고 훈장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럼 자꾸 훈장 다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럼 나를 인도하신 분은 누군지를 또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도록 주신 완전한 생명의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약속이 성취된 자,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성취된 자임을 우리 20장 10계명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들을 확인하며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고백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지금까지 나를 만드시고 이끄신 증거가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삶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주님 말씀에 부합한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능력과 나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 앞에 어떠한 자로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말씀에 내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것들로 인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약속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드러나야 할 존재들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 말씀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며 이끌어 가시는지 드러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자로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기준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내 의와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하나님의 이끄심이 기준인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곳에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친히 간섭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결과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며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